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철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락방 목요철회 때 방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박정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94세 된 할아버지 아닙니까? 94세 되신 그분이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대요. 얼마나 금식을 하셨는지 힘이 없어서 걸을 힘이 없어서 방바닥을 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금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생하게 증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노인 어르신이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오셨어요. 그분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아직도 눈빛이 살아계세요. 아직도 카리스마가 느껴져. 그분 앞에 가면요 깨갱하고 가만히 있어요. 말도 못하고. 그분의 열정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94살,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순간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배 딱 1시간 드리기 위해서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그분의 열정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우리 박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을까. 그 고비 때마다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연구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있었기 때문에 그 강단에 올라오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던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한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신족들이 어제까지 내 편이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면에서 여러분을 돌을 들어 치는 내가 알고 있었던 친지들, 가족들, 이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분노하며 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때 참담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더 던져버렸습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시시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범을 증거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진지. 그게 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천망죽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한 몸에 다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큰 교회를 세우며 어마어마한 성도를 거느리는 것이 내 꿈이 아니에요. 제 유일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냐고, 구원의 감격도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부들부들거리며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리고 영생 목록 얻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 걸고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떤 것을 얘기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이 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집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었지요. 내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순간,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남은 생에 즐기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달려오셨어요. 방직교회에서 14년이 넘게 오직 한 가지 얘기만 했어요. 좁은 길 좁은 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순종의 삶을 살자. 그러면서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내가서 입 다물고 섬겨라. 삶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제가 곁에서 지켜보는 목사님 결코 쉽지 않았어요.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배신도 많이 당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힘들고,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 무지한 사람들, 교회 안에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도 만난 적이 없고 그저 단어 하나, 내 귀에 거슬리는 그 단어 붙들고 밤이 새도록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책 한 권에 속고 있는 사람들, 이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좁은 길을 애써서 힘써서 비틀거리면서도 걸어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돈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돈을 쌓아놓고서 그냥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 나눠준다고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쌓아놨으면 뭘 걱정을 합니까? 억만금을 내가 숨겨놨으면 물질 때문에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고비였어요. 그때마다 이상하죠. 사람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돈을 준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변호사까지 다 대동하고 와서 다 계약을 딱 써서 문제없이,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다 조치했으니까 그냥 통장에 다달이 그냥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준비한 사람도 있었고, 그럼 몇 년 전에는 그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지만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 그 한 번만 딱 받으면은 100억이든지 몇 천억이든지 한 번만 딱 받으면 예금 딱 해놓고 목사님이 다른 데 쓰시겠습니까? 선기 손길, 나눔의 손길, 그러면서 환희보육원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런데 모두 다 쓰실 텐데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있었다면 제게 해주시죠. 제가 그럴 것 같잖아요. 목사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성도님 잠깐만요. 뒤로 뒷방으로 내가서 저를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 주님 옆에 가서 아버지 돈이 없사오니 하고서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드리고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평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안 받으셔요. 100억도 필요 없습니다. 100억도 필요 없습니다. 몇 천억도 필요 없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재벌이 만나자고 하는데도 안 만나고. 오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그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뜻을 정해서 은혜 받고 내가 지금까지 돈을 위해 살고 돈을 벌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구원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으니 목사님은 내가 신뢰하니까 목사님이 쓰고자 하는 모든 것에 다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믿고 와서 내주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왜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돈이 내게 주어지는 순간, 그 돈이 내 예금 통장에 잔고로 딱 쌓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놓치게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돈만 바라보고 돈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되어서 이제 예배도 이제 흐지부지 대충 드리게 되고 기도하지도 않고 더 이상 무릎 꿇지도 않아. 그렇게 되면 나는 내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족하고 어렵고 공격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 신앙생활에는 이거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릎 꿇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함이 무너지고 경건함이 흐트러 버려진다면 그걸 다 던져버려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뼈에 각인시켜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세대가 교체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세대가 교체되어서 모세는 모세의 사명을 다 끝내버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명을 끝내버렸고 세대가 교체된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될 그 거룩한 영적인 사명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 옆에 나가서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정복 장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가면서 1장에 보면 이 정복 전쟁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정복전쟁 마무리 싸움을 다 싸우고 헤렘을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침멸해버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돌신상을 깨뜨려버리고 세상 문화를 다 던져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1장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1장을 읽다 보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고하였더라. 그들이 노예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그 우상에게 나가서 함께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참남한 죄를 짓는 장면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은 곳과 같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정신이 없어요. 창의력이 없어요. 우리는 몇 대째 노예니까 그래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우생에게 절하가면 절하고 그래 돈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자고 하면 그래 가서 다 적당히 해주는 거야. 우린 노예니까 내 생각이 없어.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쩌들 대로 쩌들러서 아무것도 생각하고 하지 못하고 의지도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것을 누가 봤을까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지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별미를 누가 먹어봤어요? 게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40년 동안 살면서 의복이 신발이 다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어요.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기적을 보았던 백성들, 여호수아 때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소리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온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헤렘 거룩한 말씀을 따위 짓밟아버리고 그들과 화친을 청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노예로 삼고 거느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떻게 우승하게 그렇게 쉽게 달려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하나님이 목도하면서 화가 나셨는지 2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했지. 너희를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겠지.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던져버리지 말라고 했지. 중간에 쾌락 때문에 너를 죄에 빠지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지.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얘기하면 너희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너희 영혼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은 헤렘을 선포했어요. 헤렘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진멸해버려라.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엔 하나님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세상에 썩어질 더러운 죄의 생각들이 가득 채는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눈이 뒤집어버린 사람들, 돈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시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려.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와 함께 싸워줄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하나님 묵상하기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망한다는 그 어이없는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핑계하고 하나씩 내어지고 영역을 내어지고 타협하며 죄가 아닌 것 같은 것 사소한 것들을 내 삶의 영역에 들여오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무서워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하나님을 놔버리고 세상을 얻었지만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비수를 꽂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어떤 내가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불불 끓고 있고 돈 얻기 위해서 막 동문서주하며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 그 사람의 심장을 뚫어버릴 겁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돈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저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 자기 삶의 자리에 던져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깨어지는 참담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핑계가 많아졌다면 영적인 경고등이 켜진 줄 생각하면 맞아요.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할 얘기가 많습니까? 주일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사단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능력이 있고 죄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주님이 단식하셨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예배로 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일주일 내내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도 나오셔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다락방에 올라오라면 올라오시고 중보기도 하자면 중보기도 하고 말씀 읽자면 말씀 읽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 매일매일 영적인 무정을 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내 양심을 닦아내고 죄를 씻어내리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며 영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노리는 먹이가 되어서 지옥구덩이에 빠진 줄 모르고 달려가다가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도 안 자더라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 몰골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도 몰라요. 해가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무엇인가에 빠져버리면 밤낮이 바뀌어도 모르고 일주일이 지나도 모르고 가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빠져서 지내면서 피곤한 줄 모르면서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들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들 우리 좁은 길 걸어가야 됩니다. 하면은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핑계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핑계대는 그 순간 가정을 지켜야죠. 물론 가정을 지켜야죠. 자녀를 돌봐야지. 물론 자녀도 돌봐야죠. 물론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부지런할 수 있어야 돼요. 1시간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2시간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시간 관리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자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느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뭘 위해서 일을 하는지 뭘 위해서 모여서 몰려다니는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줘서 전해줘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주문하는 거 있어요. 갈 수만 있으면 오전에는 12시까지 기도해라. 수요일 오후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 전까지 최소한 6시까지 기도해라. 기도하고 신방 가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역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끄거리고 책을 뒤적거리고 인터넷을 뒤적거리지만 영적으로 메마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먼지 풀풀 날리고 이것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이것도 합니다. 뭐도 합니다. 하지만 열매 없고 먼지만 풀풀 나고 소리만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핑계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핑계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이제 숨쉬기 어려워져요.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하고, 그 일이 익숙해지면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버림받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함정이에요. 말로 증거해 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떨어진 보혈로 씻겨진 적이 없고 회개한 적이 없고 돌아선 적이 없고 하늘나라를,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없고 심판대가 있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 들었지만 몰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에 살아계시오, 내가 말에 살 때 홍해가 갈라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말이야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니? 요단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니? 우리 막대기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철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니? 하나님의 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인천 방직교회 와서 나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제 회개가 뭔지 알겠다, 좁은 길 들어간다. 그러면서 14년 동안, 최소한 14년 동안 1년, 2년, 3년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좁은 길 걸어가야 된다는 거, 마지막에 천국 있고 심판대가 있다는 거, 이제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살며 머리로만 신앙생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은 비극이에요, 비극.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남의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게 참 문제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들었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세대의 비극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떨어뜨려 주신 그 보혈로 내가 씻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예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계가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명찰만 달고 있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94세까지 달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분의 못장난 손을 만졌어. 그 어르신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셔요. 내가 지금까지 9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좁은 길 걸어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이유는, 그 극심한 고통과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난 손을 만졌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냐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있냐고,
나를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그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남이 뭐라고 해도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바삭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만난 적이 없고 내가 믿은 적이 없고 내가 두려워한 적이 없고 내가 순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왔다가 계산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어야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야지, 하나님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얻어야지, 그냥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받아야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까? 마지막이 있는데, 마지막에 두렵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데 그걸로 끝낼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믿었지만은, 방직교회 나와 있지만은, 박보 목사님이 따라다니며 다락방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통곡하시며 애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그 좁은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인내하며 견뎌내고 말로만 떠들고 논리만 세우고 내 주장만 하고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좁은 길 걸어가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들었던 말씀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원을 당해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입 딱 다물고 떠들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연하니까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가 뭐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채.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 전에 목회할 때 이웃마을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이었는데 그 지역은 하여튼 불교 지역, 우상 지역이에요. 가는 곳마다 절이 있고 사당이 있어. 그렇게 자동적으로 태어난 순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불교 신자, 시집 오는 순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불교 신자, 주파이 되면 버스를 대절해서 그 절로 그냥 몰려가는 그 자리지. 집안 어른이 한번 가자 하면 모두 참석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도님에게 바람결에 실려온 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딱 증거돼요. 그게 다였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지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아멘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순종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지, 내 상황대로 살아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 없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한마디 딱 던지고 돌아갔는데 그게 밤새도록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자. 결심한 그 순간부터 제 발로 교회에 들어가서 찾아가서 등록하고 성도가 되어 신앙생활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우상 섬기는 그 지역에서 집안 대대로 불교 신자인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박탈된 거예요. 인권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가진 모욕과 핍박은 막 다반사였어요. 남편이 얼마나 호되게 다루는지 정말 무식해요. 그 아내를, 사랑스러운 아내를, 어제까지 사랑했던 그 아내를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패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불허해요. 여러분들 시골에 사셨던 분은 지게 아시죠? 지게를 받쳐주는 그 긴 막대기, 그 막대기 들어서 패기 패는 거예요.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걸 마구 휘두르요.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피가 철철 흘러 넘쳐요.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머리가 한 움큼씩 막 뜯겨나가요. 그러면서 얼굴이 막 상한 곳이 없대. 엄청 얼마나 때렸는데 시퍼렇게 막 멍이 들어서 얼굴도 늘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못 가겠지, 부끄러워서. 그러나 그 집사님은 처음 제 발로 나가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배는 그날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위협해도 뭐라고 핍박해도 아무리 피가 나게 때리고 다 온몸에 상한 곳이 없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와서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다 드려서, 내 영혼을 다 드려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견뎌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내가 아무리 핍박해도 당신은 교회를 가네. 내가 아무리 모욕을 줘도 아무리 무식하게 패도 당신은 피를 흘리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두 손 들었어. 당신 마음대로 이제 예배해. 그러나 조건이 있어.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특수작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우스 하면서 특수작물을 재배했는데 그 하우스로 데려가서 이거를 다 해놓고 가. 주일날 예배 때까지 다 해놓고 가고, 새벽 예배 가려면 이거 다 해놓고 새벽 예배 가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면 이거 다 해놓고 가고, 속회 예배 가려면 이거 다 해놓고 가. 어마어마한 양의 일을,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그 아내에게 다 맡겨주면서 다 해놓고 가, 다 해놓고 가, 다 해놓고 가. 그럼 얘기 안 할게. 이거 가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너무 좋아서 예, 그렇게 할게요. 그걸 밤 새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간다면요, 한숨도 자지 않아요. 밤을 새워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새벽에 가서 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왔어요, 감사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와서 또 아침 먹으면 또 밤을 새워서 또 일을 하고, 이웃에서 보는 사람마저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사람 저러다 쓰러지는데, 저 사람 저러다 죽는데 안타까워할 정도로 그렇게 과로하며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다 기억하셨어요. 그 마음을 다 보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어요. 요즘 눈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 지역에 밤사이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밤사이에 습기를 먹은 한방눈이 밤새 내려왔으니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요? 우려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온 세상이 하얀데, 주위에 있는 그 집사님 가정의 주위에 있는 하우스는 모두 다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너무 놀라서 놀라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남편과 함께 자기들의 밭에 있는 하우스가 안전한지 온전한지 보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어요. 허겁지겁 달려가다 보니까 깜짝 놀랄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주위에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남의 논에 있는 밭에 있는 하우스든 다 폭삭 주저앉아서 찢어지고 그래서 작물이 다 망해버렸는데, 상해버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 밭에 있는, 우리 집 밭에 있는 하우스는 하나도 쓰러지지 않고 뚫어진 것도 없고 온전하게 그 무거운 그 눈을 딱 견뎌내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 장면을 남편이 보고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아니, 똑같은 눈이 내리고 똑같은 재료로 이 하우스를 만들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가운데 우리 집 밭에 있는 하우스만 멀쩡하고 옆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하우스는 몽땅 주저앉았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가 그 남편이 결론을 내렸어요. 맞다, 이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당신 예수 믿는다고 패고 머리를 쥐어들고 피나게 그렇게 핍박을 했어. 모질게 굴었어. 내가 미안해.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테니까 당신이 나가는 그 교회에 나도 갈 수 있도록 나를 데리고 가줘. 아멘,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그동안 그 수모와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심을 맛본 자들, 천국이 있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치르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가 어마어마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천국을 포기해요? 돈 때문에? 어떻게 포기해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세상 부귀영화 즐거움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해요? 포기하는 사람은 이 세대 다른 세대들처럼 여호와의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주도 없이 14년 동안 들었지만 남의 하나님이지 내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죄에 무너지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양심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짓밟고 세상 넓은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냐? 나는 정말로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몸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그분을 알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허락하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어떤 시련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 사람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도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딱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로 달려가며 십자가 군병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찬양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